말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네 번째 4장입니다. 4장 마지막 이르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말라기도 끝내고요. 제작 끝내. 다음 주부터는 사실은 말라기로 이제 구약 강해를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신명기로 끝내겠습니다. 신명기로. 그래서 신명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고요. 이 신명기로서 동영상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예배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예배를 그냥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러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이 동영상 모든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라기 4장 이르는 날 6절까지 비교적 짧은 게 있지만 이 4장의 이 짧은 그런 내용 중에 있어도 아주 그냥 말라기가 그 경고지만 간절함의 경고의 어떤 그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종말로 가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참 두려운 어떤 그런 날이 될 것이다. 항상 어떤 두려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종말의 의미를 담은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경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그런 예언의 경고를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반드시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대로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꼭 필히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문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편의상으로 두 절씩 잘라서 1절, 2절, 그 두 번째 잘라 3절, 4절, 5절, 6절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은 소제목 불같은 날, 3절, 4절은 율례와 법도, 세 번째 단락은 정한 날에 구분적으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도록 하죠. 불같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럼 이 불같은 날이라는 건 정화의 의미가 있고요. 또 그냥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 그리고 뭐예요? 악인과 교만과 악한 다 불살라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 의미는 우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선언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길을 막죠. 그 의미와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오면, 그 불같은 날이 오면 저를 보면 누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 그 다음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내용은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의미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그 말씀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심으로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게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심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무에서 유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어떻게 우리가 무에서 유의 삶을 살아가느냐. 또한 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다는 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같은 날이 오게 되면 그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불같은 날이라는 것은, 이 많은 불같은 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얘기를,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뭐가 일어나? 이런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로 구분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불같은 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오시고 평안으로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불같은 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구분하는 겁니다.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에 대한 것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그 양면성에 대한 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이렇습니다.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중각 생각하고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구분되어진다. 생명과 뭐예요? 사망이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경고의 참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묵상하고 나눠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이건 너무 추상적인 의미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건 사실적 의미로 너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실적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예수가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신 건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말은 불같은 날의 시대입니다. 지금 불같은 날 뭐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받아들임과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금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그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진행? 구분되어지는 진행.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무슨 시대? 이 교회 시대는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집니까? 예수로. 근데 예수의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이것을 구분되어지게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우리 그동안 많이 했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악입니까? 하나님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후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바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형제지간에 대한 살인과 음해와 분노와 이런 관계로 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관계성이 깨어진 관계적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잡기 위해서 구약에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율법과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무엇을 알겠냐? 인간들이 죄를 알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죄를 알도록 깨닫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그 죄에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지만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을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시는 날을 불러 그럼으로써 구분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 그게 오늘날의 이 시대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분해야지냐? 무엇으로 구분해야지?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어떤 의미의 경고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바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건 뭐예요? 복음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교만한 자. 멸망으로 향한다. 뭐가 구분되어지는 거죠? 받고 안 받고의 그 대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했냐면 그렇습니다. 알죠? 우리 다 알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에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재료는 이 성경책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우리 뭐가 있었어요?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배추로, 그리고 고기로, 양념으로, 이런 재료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오직 뭐로만? 말씀으로만.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무엇에서 무엇으로 창조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고 이렇게. 그게 창조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직 있는 건 뭐였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오셨다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고 순종하는 자는 어디로? 영생으로.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 의미를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오장불다 뭐 그렇게 표현 골수를 쪼개고 이런 말씀들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 적용되어져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요. 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그 역사성의 어떤 뭐가 돼요? 이 말씀은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복음서에서 씨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아니면 다 귀신에 잡힌 자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기적과 이사 이 모든 많은 사건들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것을 기적을 일으키고 전개해 가고 전개를 시키는 그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예수님의 무엇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이것을 그렇게 결과를 그렇게 도출시키냐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우리들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왜? 그것을 판가름시키고 그것을 나누고 구분시키는 그 핵심적인 어떤 근원이 바로 뭐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그것을 되면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이걸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병자가 고치고 낫냐? 아니 그 말이 듣고 깨달았다고 그 병이 낫고 죽는 자가 살아나냐?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지식의 어떤 한계라고요. 이거를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해 주시고 변증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은 꼭 이 얘기는
너희와 율법과 율례를 너희가 알고 깨닫고 지키라 이겁니다. 기억하고. 이건데 그것이 오늘날의 이 번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알고 소유하고 깨달아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생명력을 너희가 소유하라는 것이 간곡한 말라기의 얘기단 말라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라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이 몸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 뼈가 흩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산화가 돼서 다 없어져도 우리가 마지막에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갖고 그냥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시는 게 어떻게 지키시는 겁니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을 다 여기 그냥 구약적 표현이지,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온몸이 가루가 돼서 다 상계돼서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다 너희들의 몸을 온전하게 다시 살려내리라, 부활시키라, 이 얘기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의 관계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어진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관계라고, 복음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족보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교회 등록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형성이 된 겁니까? 그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결단의 한 모습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간곡하게 강조하고 나타내는 그 내용이 바로 말라기 4장입니다. 그 3절 4절 그게 무슨 내용이냐?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거 그냥 붙잡고 가라, 이겁니다. 우리가 곧 그 신명기에서도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 자, 이 보면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리고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내 백성을 호렙산에 내가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백성을 가르치게 해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라도 잃지 않는 자를 다 잃지 않기 위해서 다 구하겠다. 내가 내 생명의 그것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깊이 명심하고, 이 말씀 깊이 명심하고, 이 말씀과 함께 너희들 삶을 살아가라. 이게 큰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언제든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 속에서 살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위해서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와 그 함께 이런 사역이 이거 여기에 모입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악인을 밟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말씀을 소유하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너희가 살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가 악인을 다 밟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발에 밟히는 뭐가 다 죄가 다 돼버릴 것이다. 아니 위에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너희가 어떻게 불살라서 다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3절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이걸 지켜 행하면 너희는 어때? 악인들을 다 밟아가지고 다 죄로 다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얘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와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암도 고치고 감염이 걸고 이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뭘과 관계됩니까? 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밟아서 너희가 죄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한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까? 너 뭐가 될래? 뭐가? 어느 쪽의 길을 가는 자가 될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간곡하게 지금 말라기가 어떤 마음?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라. 그게 말라기 어떻게 주어진 말씀. 이게 곧 오신단 말이에요. 곧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으로 우리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라? 준비하라. 회개로 준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영접할 수 있는 너의 상태로 너희를 예비하라. 그래서 먼저 선제 엘리야를 잠깐만요. 엘리야를 보는다는 얘기가 몇 절에 나옵니까? 선제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노니 그가 내 집을 준비하리라. 이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오시기 전에 너부터 그거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받을 준비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를 어떻게 간절함으로 자녀를 어떻게 찾도록 한다. 찾도록.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아니에요. 찾으러 오신 거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와서 말해,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야. 뭐를 찾으러 와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우리는 참 많이 하잖아요. 뭐야? 그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품꾼의 하늘을 쏘주소서. 그 아버지 품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뜻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죠? 뭘로 돌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휘둘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았던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참된 진실된 회개와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어 주시고, 그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였죠? 뭐 세 계명이나 예 계명이나 율법이나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미움과 증오와 경쟁과 투쟁과 암투와 이런 관계 속의 세상에서 어떤 관계의 세상으로 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위하고 살아.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영원히 간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요.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참 그렇잖아요.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